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복을 전하고 또한 이웃을 잘 섬기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가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가 영어 잘해가지고 영어 표로 한 건 아니고 좀 강렬하게 우리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혹은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죠? 십자가 고난. 야, 이 새해 첫날에 어쨌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고난이나 얘기하고 십자가나 얘기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 복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은 무조건 잘 된다라고,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소망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탕 발린 그런 달콤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 누구나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떠나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를 가리키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다 제자에 넣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와는 전혀 다른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 모세가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듯이 이제 예수님이 이 빈들, 광야 똑같죠.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우리를 배불리 먹였으니까 이 제2의 모세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백성이 삼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곁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런 열광적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제자가요, 일순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도다, 그래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길래,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예수님을 떠나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은 한 번 먹고 다시 배고프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기가 막힌 떡을 나눠줘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배가 불렀지만 너희 다시 배고프지 않냐, 좀만 지나면 다시 배고프지 않냐, 내가 줄 떡은 이런 떡이 아니라, 다시 배고픈 떡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너희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거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식인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는 뜻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어려운 말씀이 뭔가? 결국 십자가 말씀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열광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오병이어처럼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몸의 모든 질병도 치료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말씀도 듣는 삶.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거든요. 심지어 배고픈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배도 불려주시거든요. 이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가 되기 전과 달라진 모습은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삶을 원했고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랬어요. 그들은 누구든지 자신들의 바램을 채워줄 존재, 자신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존재,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줬고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무엇보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란 예수님은 좋은 말씀 주시고 아픈 몸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족한 삶을 주는 것. 그들이 바란 것은 영광과 승리의 예수님이지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제자가 떠났다, 이렇게 이제 66절에서 많은 제자가 떠났다 할 때 이 떠났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보면 뒤로 떠났다라는, 뒤의 것으로 떠났다, 뒤의 것으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즉 자신들이 뒤에 놓아두었던 것, 자신들의 뒤에 놓아두었던 것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뒤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여전히 가만히 놔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딱 판단이 들었을 때, 십자가 말씀을 딱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뒤에 놓았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을 뒤에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 나 뒤에 있는 거, 내가 뒤에 놓아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시 언제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 신앙은 그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수단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계속 붙들겠지만, 교회는 계속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은 결코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뒤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제자였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불과 얼마 두지 않고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지금의 고백을 완전히 뒤집기도 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가 뒤에 놓아둔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로부터 돌아서겠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고 또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는 없어요.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되돌아서서 우리가 뒤에 놓아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매달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 물음은 당시 제자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신년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뒤에 놓아둔 세상적 욕심, 나의 욕망을 따라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가짜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 제자로 우뚝 서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오늘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첫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내 뜻과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요구 앞에, 이 십자가의 엄숙한 요구 앞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를 때 결국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